여러분 영화 봄날은 간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를 보시면 되게 유명한 대사가 나오는데 그 대사 중에 하나가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라는 대사가 있어요.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실연을 당하고 나서 그 했던 대사인데 그 남자 주인공의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사랑이라는 게 변하면 안 되는 거구나. 사랑이라는 게 영원해야 되지 않니? 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만큼 사랑이라는 가치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영원한 가치, 변하지 않는 가치를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반대되는 간역구가 있죠. 콩깍지가 벗겨진다는 간역구가 있죠. 사랑한 사람을 만나고 또 결혼할 때 상대방의 모든 것이 좋아 보입니다. 장점만 보이고 단점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혹여 단점이 보이더라도 그게 그렇게 밉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콩깍지가 씌었다 그러죠.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죠. 살아봐. 살아보면 다 벗겨져. 마치 그게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께 제가 질문 던져볼게요. 살아보면 벗겨지는 것, 그게 사랑의 진정한 의미가 맞습니까? 예. 우리 일상은 그럴 수 있죠. 예. 현대과학에서도 사랑이 호르몬의 화학작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호르몬의 유효기간에 따라서 그 사랑의 감정이 18개월, 길면 3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콩깍지가 벗겨져서 사람이 본래의 모습이 보이고 시간이 지나면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사랑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사랑에 대한 진실된 정의일까요? 그게 사랑의 본질일까요? 여러분, 만약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만약 콩깍지를 우리를 보시는 콩깍지가 이렇게 벗겨진 날이 우리 어떻게 될까 참.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오늘 권사님 기도 중에 나왔지만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콩깍지가 벗겨지는 게 아니라 다른 콩깍지가 더 씌우는 게 아닌가. 내가 사랑한 사람을 봤을 때 느꼈던 그 콩깍지가 어느 순간 그 콩깍지가 다른 콩깍지로, 예를 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시선, 아니면 사회적 가치, 사회적으로 좋다고 평가되는 그런 가치로 내가 사랑한 사람을 평가하고 있지 않은지, 타인을 평가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졌던 시선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것만으로 감격하고 감사했던 그 마음이 있을 텐데 그 하나님 볼 때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했던 그 시선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을 보던 그 시선이 변하게 되죠. 세상의 관점으로, 또 그리고 물질이 주는 관점으로, 만물이 주는 관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생각하면 행복했던 우리가 조건을 덧붙이죠. 나에게 이런 조건을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사랑할 만한 하나님 정도 되는 거다. 이것이 충족되면 그분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시선 말입니다. 호세아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 상황이 딱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바알을 보는 시선으로 보게 되었죠. 나에게 풍요를 주는 신, 나를 잘 살게 하는 신, 그 관점으로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야 돼 라는 시선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죠. 우리 지난번 살펴봤지만 그런 북이스라엘 상황을 보고 예언자 호세아는 음행을 했다, 음란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주인 삼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오늘 18절을 한번 잠깐 보시면 하나님이 재미있는 표현을 사용하시는데 바알들을 이란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알이 복수형이죠.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 섬겼던, 하나님 대신 섬겼던 주인이라는 그 신이, 주인, 바알이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가나안의 그런 신뿐만 아니라 당시에 자신이 하나님 외에 섬겼던 나라 혹은 권력, 그런 것도 바알로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겼던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진정으로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것들을 섬기며 따랐던 북이스라엘 모습이 당시에 음란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것 같아요. 때로는 그런 사랑 때문에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은 우유부단하라는 말까지 할 정도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청원하는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나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하고 나서 다시 한번 회복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하시기 위해서 거친 들로 나오게 하십니다. 어떻게 나오죠? 14절에 보면 타일러서 나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 파타흐라는 단어인데, 이 타일이란 말이 약간 곤면 이렇게 들리잖아요. 근데 파타흐라는 단어는 유혹하다, 속된 말로 꼬시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꿰어서 거친 들로 나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약간 그런 말 들으면 우리가 좀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마음에 든 이성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세요? 유혹을 하죠. 좋은 말을 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깨어서 거친 들로 나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거친 들, 이 광야는 죽음의 땅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은 말로 위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번역에서는 이 말로 이러는 말을 다정한 말로 달래주겠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를 좀 따져보면 이 언어는 직역하면 마음 위의 말씀입니다. 마음 위의 말씀, 혹은 마음 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친 들에서 호세아는 이 부부 사이를 전제하고 있는 이 하나님과 북이스라엘 부부 사이를 전제하고 있는 호세아에 있어서 이 거친 들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세요. 광야입니다. 근데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죽음의 땅이잖아요. 정말 외로움의 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그 광야는, 거친 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정하게 지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광야의 40년, 그 시간은, 그리고 그 장소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아름다운 추억이었고 아름다운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거친 들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마음 안에 말씀을 두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뭐가 먼저 필요합니까? 비우는 게 먼저 필요하죠. 이스라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마음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속에는 누구의 말이 채워져 있었습니까? 바로 바알이죠. 바알의 말들이 그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이 바알로부터 왔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남편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에게 따라갔던 이스라엘. 심지어 하나님을 바알처럼 생각하고 예배드리고 제사 지냈고 절기를 지켰던 이스라엘 마음속에 있는 바알의 언어를 버리기 위해서 바로 거친 들로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거친 들에서는 하나님만 의존해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버려진 마음속에, 바알의 말이 사라진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그 거친 들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속된 표현이지만 우리가 만약에 다이어트를 해요. 다이어트를 하는데 몸무게 1kg 빠질 때마다 1억 원씩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다이어트 하시겠죠.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근데 그러려면 너희가 먼저 네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언어, 만몬이 주는 언어, 그걸 버려야 돼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고통처럼 느껴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게 오늘 말씀을 보면 위로하시겠다, 다정한 말로 위로해 주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언어는 우리를 다정하게 하지 못해요.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를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하고 우리에게 다정함을 주는 말은 결국 하늘로부터 오는 말입니다. 그 상황이 비록 우리에게 보이는 광야처럼 보이는 고난의 현장일지 모르겠지만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의 언어를 버리고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 마음속을 다시 한번 새롭게 채운다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행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음에 그 말씀 속에 마음속에 말씀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 거친 들에서 포도원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포도원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단어잖아요. 다시 한번 회복시키겠다는 말이죠. 그리고 아굴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굴 골짜기 어떤 곳이죠? 여리고성을 정복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하나님께 갖지 말라고 하시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거 하나님 말씀 어기죠. 그래서 그것을 묶고는 그것을 땅에 숨겨놨죠. 근데 다음 전투, 아이성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피하고 맙니다. 그때 그 원인들을 살펴보니까 그 아간이 행했던 그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했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되게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 아간을 아골 골짜기로 데려가서 돌로 쳐 죽입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의 땅입니다. 소망이 없는 땅이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문이 되겠다고 하십니다.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재밌습니다. 아까 그 아간이 여리고 전투와 연관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그게 바로 끈이라는 단어가 의미하고 있어요. 끈이라는 단어. 끈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리고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정탐꾼을 보내 숨겨줬던 기생 라합. 그 라합이 그 정탐꾼 숨겨준 대가로 줄을 내리거라, 끈을 내리면, 붉은 줄을 내리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끈이 바로 소망이라는 단어와 동음입니다. 같은 동음, 이의죠. 다른 단어는 같고 의미는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같은 기업, 아구 골짜기와 라합이라는 어떤 가나안 정복 시대 이야기를 동시에 이야기하면서 아구 골짜기는 죽음이고 이 소망은 바로 끈, 구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것 가운데서, 그 거친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조상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내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생략된 구절이 있는데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젊은 때처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올 때처럼 거기에서 나를 기쁘게 대할 것이다. 나를 기쁘게 대할 것이다 라는 말이 표준 세번역에서는 그 말이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 거친들도 인도네시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거친들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나 하세요. 그 약속은 뭐냐면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게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날에 하나님은 나를 바알로 부르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알로 생각했던 음란한 마음을 제거해 버릴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혼돈하는 죄, 하나님과 바알을 동일시하는 죄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바알이란 뜻이 앞에서 주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이 아니라 남편이라고 부르게 할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가 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인과 남편의 차이는 어떤 것이죠? 주인은 주종 관계잖아요. 복종의 단계죠. 그런 관계죠. 그런데 부부 사이는 어떤 관계입니까?
인격적 교제가 있는 그런 관계죠.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고 자발적인 관계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나를 주인이라 부르지 말고 남편이라 불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내가 너와 깊게 알고 싶고 사랑하고 싶구나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결혼하는 그 날에는 이스라엘 땅도 회복될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18절에 보면 들짐승, 새, 벌레 같은 그 들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노아의 시대를 연상시키게 하시죠. 이것은 주님의 백성이 거할 땅의 질서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계획했던 대로 되돌아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즉 천지가 창조되었던 그때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호세아서는 그 땅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들짐승, 새, 벌레를 언급합니다. 여러분, 자연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창조 질서가 회복되면 어떤 게 일어나냐면 짐승들 사이에 존재하는 먹이사슬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모든 짐승들이 초식하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도 더 이상 들짐승으로부터 위협을 느끼지 않고 평안히 살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도, 에스겔도 동일한 환상을 보았죠. 이사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독사고리에 어린애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어린 양과 사자에 뛰놓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천지를 창조했던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을 그날에 이루어질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봤는데, 마찬가지 호세아 선지자도 그날에 이스라엘 구원받는 그때에, 하나님께 이스라엘과 결혼하는 그때에 창조가 회복되듯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전쟁 무기들을 폐기 처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활과 칼, 전쟁, 그것이 없어지는 진정한 평화를 하나님께서는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19절에서는 하나님이 청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예물이 나옵니다. 하나님 예물이 나오죠. 공의와 정의, 은총과 궁휼의 여김, 그리고 진실함입니다. 그것으로 내가 너에게 결혼하겠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바알은 이스라엘과 결혼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풍요로 너와 결혼하겠다. 내가 많은 곡식의 수확량으로, 포도열매 수확량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할 때 예물로 준비하신 것이 공의와 정의, 은총과 궁휼의 여김, 그리고 진실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이유가 뭐죠?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은 앞에서 얘기했던 공의, 정의, 은총, 궁휼의 여김, 바로 진실함이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서로가 더욱더 친밀해지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친들도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안에 마음 안에 말씀을 채워주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천지 이전에 천지 창조 때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신 것의 이유는, 그 궁극적인 이유는 너희가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건 단순히 지적인 알미 아니라 진실하게,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알다란 말은 남녀간의 동침을 사용할 때 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278장. 지금은 이제 찬송가 가사가 바뀌었는데, 후렴구가 원래 나와 함께 동거,
동거하여 내 기쁨이 됐어서라는 그런 찬양의 가사였던 걸로 제가 예전에 기억하는데요. 지금 함께하다로 이제 발이 바뀌었죠. 그런데 이 동거라는 표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알다라는 말과 연관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 모든 걸 통해서 너희들이 날 진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원하는 이유십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고귀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고 고상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고귀하고 고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 예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물을 주셨잖아요. 그럼 그 예물의 소유는 누구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면 뭐 결혼한 사람에게 반지를 주거나 혹은 뭐 옷을 주거나 그러잖아요. 그 옷의 소유나 반지의 소유는 누굽니까? 받은 사람 거잖아요. 그쵸? 제가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물로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으로 내가 너하고 결혼하겠다. 공의와 정의와 은혜와 궁일이 여김과 진실함. 그렇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그 예물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것이 우리에게 남은 과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 그분의 진실함. 그것을 받은 우리가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 이웃과 세상을 그렇게 사랑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어질 수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부활하신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자 하나님 사랑의 그야말로 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사는 사람,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하나님 사랑을 우리는 끊을 수가 없어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진정으로 체험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거친 들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친 들 안에서 내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언어를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언어로 채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의 모습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은총을 베풀고 궁일이 여김을 베풀며 진실함으로 세상과 사회를 섬기는 그리스도인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결혼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거하는,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담대히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